우리 삶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들도 많지만 의외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손상을 입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일은 외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의도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생의 이런 풍랑을 고스란히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신자의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보게 됩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서는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게 맞아 보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상황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번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종류의 고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 이해하기 힘든 일로 인하여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로 고민하고 그가 무엇을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일로 지금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고민,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본 1장 12절이 선지자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했죠. 이것 자체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박국의 첫 시작은 1장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그러니까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선지자 하박국이 또 두 번째 호소하는 내용이 결국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내용이 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간절함은 부르짖는 것이고 외치는 것이고 그의 행동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존재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로서의 본분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정을 말로써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의 삶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자체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12절 13절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뭐 반석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시요, 이거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그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가진 신학입니다. 신자는 사실은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 성경 큐티집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속에 신학이 형성돼 가는 거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학을 배우는 과정인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항목을 우리는 매일매일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떤 신자도 여지없이 저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에 예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우리 속에 계속 채워져 가면 사람의 말과 시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읽는 것,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를 읽었습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읽었습니까? 14절, 15절 내용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 백성 모두가 저 바다의 고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정말 바람이 불면 그냥 아무 가림막 없이 그저 켜 있는 촛불인데 바람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지금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들을 조여오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은 정말 그물로 사람을 잡는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 잡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낚시, 그물, 투망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바다의 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을 지금 낚시와 그물과 저 투망에 비유하고 있고 유다 백성들은 그저 물고기와 그저 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낚시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그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서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 백성들을 그 땅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처지와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읽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들이 당할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위기감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서 그냥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무지한 경우입니다. 무지해서 위기의식이 없는 경우가 실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세상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이면에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은 현실을 그렇게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현실을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가 있었고 그분에 대한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유행을 쫓는 이유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무지,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갖는 그 평안은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될지언정 우리가 요나가 돼서는 안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반대길로 가면서도 배 안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의연함이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를 믿음과 평강의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깨어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디에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뜻과 그 형태에 맞게 정말 그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에 그저 끌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삶의 기초를 다진 사람만이 이런 상황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관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학이 있었고 의식이 있었던 그런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진 선지자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거나 한계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잘 믿은 선지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신학이 있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무지하면 겪지 않았을 고통입니다. 그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따르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상황에 더 민감해지고 또 이 하나님을 등진 세상이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신앙생활 속에는 분명히 평안보다는 이 마음 졸이는 그 좌절감 같은 그런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없어서 고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은 왜 악한 자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왜 의로운 자가 악인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가?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건 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괴로움입니다. 이거 힘듭니다. 생각보다. 몰라서 짜증 나는 것도 힘들지만 알아서 괴로운 것, 이건 사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박국은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세상이 되어가는 현실 가운데 괴로워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완벽하다거나 그가 정당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 어찌하여, 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탄식을 내뱉게 됐죠. 영적이라서 뱉는 탄식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선지자, 그 선지자의 통찰과 그 속에 겪는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세상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아직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어째서가 반복되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죠. 하박국이 보는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위태롭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맞고, 악인을 들어서 의인이 심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뾰족하게 개입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관여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저들은 우리보다는 더 악한 자들이잖아요.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인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은혜도 압니다. 그 이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여가 있죠.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시대의 악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합해서 이렇게 잘 섞어서 선을 만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잘못을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까지도 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환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루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나락에 떨어져서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됨됨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그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실력과 그 크기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에 대해서 아직 그의 인식과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 강력하고 그 사나운 족속이라는 데 있죠. 그 민족이 짓밟으면 나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대단히 위태롭죠. 그걸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제 시선이 바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하박국을 더 그의 시선을 내가 더 넓히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이 변화되죠. 그 시선이 달라지죠.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하박국이 그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가서 진짜 성루에서 내가 보겠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파수꾼은 선지자를 가르치는 그런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는 자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지금 2장 1절에 있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로서 그가 느끼는 고통이 심해서 그렇게 한탄하던 그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정말 좋게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한 두어 분의 교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던 교우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말할 시간은 별로 없었고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대체로는 좀 드릴 말씀이 있다, 또는
상담할 게 좀 있다,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느낀 것은 이건 상담이 아니다.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들은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들 다 보시는 것과 같죠. 듣고자 하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말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 하기에 바쁜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다급하니까 쏟아낼 것도 많죠. 하나님께 물어놓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처럼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이 없게 쏟아내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해야 됩니다.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겠다라는 마음과 태도와 그 신앙도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내가 보게 하는지, 내가 겪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시간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높고 깊습니다.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일도 하나님은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단번에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죠. 내 식으로 버팁니다. 나는 고난은 싫어. 근데 사실 그것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번 우리의 위치가 그저 제자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낳는 그 아들을 다 모조리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들어내시냐면 모세를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싹이 다 사라질 만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무지한 자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길을 그 속에서도 역사를 바꾸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에서 선한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는지 우리는 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청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더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고 만나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입을 좀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주제넘게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안목을 넘어서죠. 입을 여시되, 기도하는 입을 여시고 한탄이 나오는 입은 닫아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기적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다르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버텼구나. 하나님이 날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가 그 사람 편에 서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나도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다들 도망가서 기회를 놓쳐서 있었는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속상할 때 그 속상한 거 묵상하셔서 좋은 답 만들어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속상한 것 가지고 막 고민하고 묵상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멋있는 생각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언제 벗어났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순간에서 벗어났지, 내가 답이 안 되는 그 얘기를 막 갖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멋있는 생각을 만들어낼 실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괴로울 때는 골몰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집 한 편을 읽으시고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디즈니에서 나온 그런 가족 영화 같은 거 한 편 보십시오. 그런 게 훨씬 우리에게 생각을 열어줍니다. 그 뻔한 생각을 못하고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좌절을 느낄 때 골몰하면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때만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담으셔야 됩니다. 담고 생각해야 됩니다.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릴 때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복된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됐고,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령에 두드리는 소리 앞에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기에 주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모두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결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 저희가 당황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많이 합니다. 되어지는 일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주는 부르짖기도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 뼘만큼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지경이 한 뼘만큼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되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듣고자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려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선하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으로 몰두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한순간이라도 입을 닫고 주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주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목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나의 입은 스스로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찬송과 감사로 그 입술이 터지게 해주시고 주의 통치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